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6장 31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회복은 쉼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는 MBTI라고 자기 이해와 관계 이해, 그런 것을 돕는 도구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MBTI는 회사의 채용이라든지 인사관리, 교육, 상담 분야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에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들의 성향과 은사를 개발하고 또 이해하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MBTI는요, 사람을 규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섬기기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저 또한 MBTI 성격 유형을 검사를 통해서 저의 성향과 특성 이런 것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ENFJ 유형으로 나왔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대인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또한 열정적이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말하면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성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위 분들이 저를 보면요, 착지 그렇게 에너지가 많습니까? 정말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데도 어떻게 지치지도 않고 늘 기쁨이 넘칩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단순히 제 성격이나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한 사명을 주시고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그 새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것이 사실입니다. 한때는 여러 사역을 동시에 감당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교육부터 그 다음에 상담, 신방, 기도의 인도, 전도 그 훈련도 시키고 특송 준비까지 이렇게 하루하루가 정말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가끔 저도 지칠 때가 있죠. 저는 휴식은 뒷전으로 하고 생활의 패턴이 정말 정해져 있었고 스스로도 나는 정말 복음 전파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예, 도움이 손길이 있다면 무조건 달려가야 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주님께서 바라시는 거, 주님께서 기뻐하는 거라면 나는 뭐든지 할 거야.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종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얘기하면서 신나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우선순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멈춤, 충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제가 눈은 떴습니다. 그런데 몸이 움직이질 않은 거예요. 마음은 벌써 저기 가서 막 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손이 이렇게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열 손가락이. 결국 병원으로 갔죠. 병원으로 가서 링거도 맞고 그 다음에 약 처방을 받고 제가 가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또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건면을 해주셔갖고 정말 쉼은 회복의 은혜이며 우리가 순종해야 할 주님의 명령이다, 말씀이다, 그것을 몸소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배경을 보면요, 단순히 제자들이 피곤해서 쉬는 장면이 아닙니다. 당시 제자들은요, 지금처럼 교회 일, 사역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사역을 많이 하시는 헌신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이게 자유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 당시는 유대 사회와 그 로마 시대의 지배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긴장된 현실 속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지역은 정치적으로 불안했잖아요.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들과 헬라파, 헤롯 땅, 성전, 권력 등으로 이렇게 막 여러 갈등이 얽혀져 있었잖아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안전한 지대에서 보장받는 복음 전파 그런 여건과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런 제자들을 아무것도
많이 챙기지도 못하게 한 채 보내셨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교를 떠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배낭이나 돈주머니 뭐 이런 것을 챙겨가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것을 믿고 다니면서 전파했습니다. 당시 순회 전도자들은요, 또한 식사가 배정받고 막 이렇게 계획이 플랜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제자들의 사역은요, 구체적으로 매우 고된 일이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을 했죠. 마가는 이 장면 사이에 세례 요한의 죽음을 거기다가 삽입해서 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시대였는지를 보여주는 그 장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권력 앞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자들도 언제든지 같은 위협 속에서 그것을 당할 수 있다. 위협 속에서 놓일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적한 곳 이라고 나오는데 단순히 조용한 휴식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광야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스스로를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초청은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부르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위기, 정말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먹을 겨를도 없이 라고 기록했습니다. 분주한 거죠. 끊임없이 몰려드는 그 대중의 요구들은 제자들에게 큰 부담이었죠. 그러니 먹을 새가 없었죠. 사람은 의식주가 중요하죠. 기본적인 의식주는 있어야지만 이것을 지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먹을 시간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먹어야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탱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와서 좀 쉬어라 하는 말은 지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그 따뜻한 초대였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광야 같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숨을 고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요, 12제자가 하나 둘씩 돌아옵니다. 아마 그들의 얼굴에는요, 뿌듯함과 함께 동시에 짙은 피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기색이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스승 없이 홀로 나가갖고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명하신 것을 전함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병자를 고쳤던 경험은 분명히 감격스럽고 놀랍고 신기하고 정말 은혜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몰려와서 자신들이 겪고 보고 듣고 한 그 경험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보고를 한 거죠. 앞다투어서 막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그 마을에서는요, 저희들을 너무나도 박대하고 막 핍박했는데요. 저 마을에서는요, 아이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또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나음을 받았어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마가복음 6장 31절은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밥 한 끼 먹을 시간, 숨을 돌릴 시간이 없을 만큼 제자들이 그만큼 분주하고 하는 사역이 많았다는 것이죠. 사역에 그 몰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뭐라고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타이밍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사역 보고를 들으신 후에 사역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플랜을 짜자. 다음에 사역은 이거다. 힘내고 더 열심히 화이팅!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계획을 지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쉬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보여줍니다. 사역의 결과보다 다음 계획보다 예수님이 지쳐있는 제자들의 상태를 파악하시고 또 살펴보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그 사랑,
표현이 참 따뜻합니다. 너희는 따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와 섞여서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계속 반응하고 그 자극에 대한 하나의 반응이죠. 계속 시달리면서 쉬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완전히 분류돼서 조용히 쉬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몰리지 않는, 방해받지 않는 그런 곳으로 가서 조금 쉬어라 라는 원어의 뉘앙스를 살리면 약간이라도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완전히 은퇴를 하거나 영구적인 도피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사역할 힘을 회복하기 위한 잠시의 물러남입니다. 쉬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안이나 권유입니까? 해봐라. 뭐 이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이것은 단호하고 절대적인 이 주님의 명령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예상대로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거기 가서 좀 잠도 자고 푹 자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좀 먹고 이렇게 편히 쉬어야 될 텐데 사람들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막 달려가는 거죠. 모든 거울에서 도리어 육로로 달려와서 그들보다 먼저 마을에 그곳에 이릅니다. 제자들이 배에서 내렸을 때 이미 한적한 곳에는 큰 무리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완벽한 심의 계획이 어떻게 무산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무리를 보시고 화를 내셨죠? 본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들을 이해하고 돕고 정말 품어주시는 그 마음이신 것입니다. 나도 귀찮다. 나도 사람이야, 사람. 내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란 말이지. 도저히 힘들다. 오늘은 그만. 여기까지. 오프해, 오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강야의 같은 한적한 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5,000명이 배불리 먹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사건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자,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이 짧은 에피소드를 왜 이렇게 세심하게 거기에다가 배치를 했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초대교회, 특히 로마의 박해 속에 있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쳐가던 성도들을 향해 기록된 것입니다. 그 독자들은 끊임없는 핍박과 사역의 무게 속에서 소진되어 가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쉼없는 헌신만을 요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참된 제자도에는 반드시 쉼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성과에 취해 제자들을 계속 막 몰아붙이는 얼른 빨리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빨리 이런 말을 쓰시지 않고 인자한 스승이었습니다. 마음을 헤아리는 육체의 피로를 풀어주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따뜻한 분. 자, 그렇게 쉬라고 명하셨잖아요. 동시에 마가는 흥미로운 반전도 함께 보여줍니다. 완벽하게 계획된 쉼이 무리의 등장으로 깨어졌을 때 많은 사람이 몰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완전히 깨어졌죠. 예수님은 그 방해를 원망하지 않으셨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 저도 좀 쉬어야 됩니다. 아버지, 좀 쉬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자리를 또 다른 은혜의 무대, 오병이의 기적으로 바꾸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쉼은 우리의 뜻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상치 않은 못한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필요를 세우시며 동행 함께해 주신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쉼을 명하시는 예수님과 방해를 받은 쉼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 두 모습이 함께 오늘 본문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 우리는 진리를 알고 깨닫습니다. 첫째, 쉼은 게으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명하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은 열매를 맺고 있었지만 제자들의 몸과 마음은 어떻게 해요? 점점 지쳐가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왜냐면 인간이니까 그죠? 소진하면은 뭔가를 보충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영양제도 먹고 밥도 뭐 여러 가지 영양이 있는 음식을 섭취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사역 보고를 들으신 후에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죠? 쉬어라 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열심히 사역하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과 함께 어떻게 쉼을 누리는 것 또한 믿음의 삶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쉼이 신앙의 나태함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거룩한 질서이며 명령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회복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명하신 그 쉼의 자리로 나아가는 순간 여러분은 새로운 힘과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의 성과보다는 우리의 상태를 먼저 살펴보십니다. 우리가 인격이 된 사람을 보면은 어머, 너 그거 어떻게 됐어? 몇 명이나 전도했어? 뭐 예를 들어서 교회면은 몇 건 올렸어? 뭐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너의 지금 상태가 어떠냐? 너 피곤하지? 너 쉬어야겠다. 편안하게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평가하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지친 몸과 마음을 살펴보셨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역의 도구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14절을 보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아 자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공로나 자격이나 실적, 어떠한 우리의 나타나는 위대함, 이것이 아니라 우리 바로 자신, 우리 그 자체, 그것을 사랑하십니다. 모두 그 사랑 안에서 세임과 능력과 평안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 계획된 쉼이 깨어져도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의 쉼의 계획은요, 무리의 등장으로 사람들이 막 몰렸다 그랬죠. 그래서 깨어졌습니다.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이런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안 믿고 누구를 믿겠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쉼이 완벽하지 않아도 주님의 은혜는 결코 깨지지 않음을, 끊어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계획했던 쉼과 여유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하고 답답하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다른 은혜와 기적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므로 모든 것이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항상 마음에 기억해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넷째, 참된 쉼은 결국 더 큰 사명을 감당한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현대인은 지쳐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과도한 업무와 실적 압박으로 인해서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경기 침체, 그렇죠? 불확실한 경영 환경으로 인해서, 또한 여건과 그 상황 때문에
얼마나 물질적으로 손해를 많이 봅니까?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가정의 책임과 자녀의 양육이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에 교육비가 엄청나죠? 그런 부담으로. 노년층은 어떻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과 초조와 염려로 건강과 그 모든 것을 걱정, 근심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여기에 끊임없는 경쟁과 성과 중심의 사회에는 우리의 마음까지 소진해가고 빼앗아갑니다. 탈진해 버립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끊임없는 경쟁과 경제적 부담,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있죠. 이 심리적인 압박, 그리고 스마트폰과 SNS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디지털 피로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많죠. 우리의 몸과 마음은 쉼 없이 계속 소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요, 스스로를 돌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분주해서 몸과 마음이 점차 소진되어 갑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번아웃 상태라고 합니다. 네, 단순한 피로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신체적, 정서적, 영적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 그런 것을 의미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힘들어서 지친 상태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보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중에서 지금 지치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시는 분 계시죠? 터널 속에 있는 분도 계시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매일 눈물로 지새우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가족들로 인해서 가족들의 질병, 또한 내 자신의 너무 힘든 성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명하시는 그 쉼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쉼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새 힘과 꿈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담대한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쉼을 명령받은 직후 오병이어라오는 놀라운 사역의 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쉼이 사명의 중단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재충전의 시간임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명하셨듯이 지금도 지치고 소진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이는 나약함의 표시가 아닌 우리를 사랑하시는 따뜻한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은 무엇입니까? 지켜야 되는 것이죠. 네, 저 자신부터도 참 지키지 않고 명령에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쉼은 예수님께서 명령한 것이니까 지켜야지. 또 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역과 또 모든 사람, 주위의 사람들을 잘 돌보기 위한 나의 재충전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깨닫고 내 자신을 너무 그냥 열심히 헌신하다가 지쳐서 쓰러지지 말고 번아웃 되지 말고 좀 더 그 전에 내 자신을 돌보면서, 내 자신을 돌보는 것도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성전이고 내 자신이 나가서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미시오 데이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의 몸을 정말 아끼고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기적인 되라는 것은 아니죠. 이타적이면서도 내 자신을 돌보는 그러한 삶이 바로 선교적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주님이 초청하시는 그 한적한 쉼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쉼 속에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 걸어갈 새 힘과 새 능력과 권세를, 새 소망을 가득하게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쉼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치고 소진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좀 쉬어라 이 말씀에 순종하며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된 힘으로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여서 참 잘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칭찬을 받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